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데 이상하다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기독교 복음은요 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죽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고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풍성한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릇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구색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1층에는 항상 그 카페가 있어가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핫으로 드릴까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스는 무슨 컵에 주죠? 플라스틱 컵에다 줘요, 그죠? 네. 핫은 어디다 주나요? 종이컵에다 줘요. 왜 그럴까요? 뜨거우니까, 차가우니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아이스를 플라스틱에 주는 이유는요, 아이스는 공기랑 만나면 이게 물이 생겨요. 그래서 종이컵에다 그냥 주면 이게 젖어버려요. 그래서 안 젖는 플라스틱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뜨거운 거 거기 담으면 뭔가 화학물질 나올 것 같잖아요. 어쨌든 용도에 맞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배를 담으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강력한 강철 같은 걸 둘러놔야 돼요. 여러분 댁에 금고 하나씩 다 있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저는 호텔에 갈 때마다 금고를 보면서 항상 그 고민을 하거든요. 이 조그만 거 들고 가면 그만이지 여기다 놔두면 안전한가? 뭐 이런 생각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는 이제 시건장치라는 게 들어있고, 무언가 보물스러운 걸 넣으려면 안전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보물을 어디다 넣냐면 질그릇에 넣었대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배를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릇의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존귀하면 그냥 그릇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 물이요 180년 된 물입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거짓말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면 이 그릇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안에 그런 보배스러운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이것은 무슨 그릇? 물그릇. 이 안에 술이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 술그릇. 이 안에 가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 죄송합니다. 그냥 원색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똥이 담기면 똥그릇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릇의 존귀함에 따라서 내용물을 가치를 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안에 내용물이라는 거죠. 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깨질세라 이 그릇은 소중하게 간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 액체로 된 것이 보배로운 것이라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수해도 자꾸 괜찮다 그래 죄송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먼지예요. 우리한테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맡겨놓으면서 이거 꼭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 안에 이거 담아뒀어. 내가 지킬 거야.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열심히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를 담기만 하면 질그릇이라도 특권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특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특권은 뭐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보배가 약하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가장 강한 두개골에다 구멍을 탁 파서 넣는 거거든요. 눈동자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항상 눈물이 있어요. 눈동자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뭔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언제나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들이요, 우리 질그릇의 능력으로 사방에 우겨싼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눈이 가려서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와, 사면초가. 네. 사면초가 비슷한 말 뭐라 그래요? 중고등부? 사면초가 비슷한 말? 찐투이 슈왕난 혹시 알아요? 네.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네. 홍해 앞에서 바로가 쫓아왔을 때 앞에는 홍해길이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죠. 진퇴양난이다. 물론 이제 한자로 된 책들에 많이 나오고 삼국지에 나오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성경에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삼국지에는 제갈량이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다 뭐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물만 치우면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만 치워서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너갔는데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처럼 그가 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바다 위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는 주님 풍랑 가운데 저도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걸어오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바다 밑을 갈라놓고 걸어갈 수도 있고 요단강 물을 건너갈 때 멈출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질그릇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상황도 있어요. 엘리사 때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이 공급을 막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열왕기하 6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뭐 나귀가 얼마짜리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둘기 똥은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거라도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분의 1 상자에 은 5세겔, 그죠? 세겔이면 하루에 품삯이니까 10만 원을 쳐도, 그죠?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은 5이.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들끼리 작정을 벌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 잡아먹자. 그래서 실제로 어제 우리 아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니네 아이 잡아먹자 그러니까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왕한테 억울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이 가슴을 찢고 차라리 저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 했더니 엘리사가 내일 밤때 평상시처럼 다 회복될 거야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 바깥에서 나병 환자들이요 먹고 죽겠다고 그냥 다리 질질 끌고 가서 사마리아 그 아람 군대 가운데 갔는데 아람 군대 사람들은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하나님 군대가 임한 줄 알고 혼비박산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왕 앞에 들어와서 임금님 적들은 다 떠나갔고요. 저기 가보니까 온갖 음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나라 초나라가 싸우는데 한나라가 초나라를 애워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노래를 들려주는데 어떤 노래를 들려주느냐. 초나라 노래를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노래를 들려주면 초나라 사람들이 성을 다 버리고 항복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 노래를 자꾸 부른다. 심리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사탄은 심리전의 명수예요. 계속해서 거봐라 안 되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무덤을 옮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열고 나오시는 예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방의 오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이 네 가지 예들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복을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다 많이 들 수는 없습니다만은 금천대교구의 이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가족신문에 올라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금은방 했답니다. 금은방 했는데 새벽에 도둑을 맞았어요. 그리고 사설업체가 지켜줬는데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설업체는 이 관리자 잘못이라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발뺌을 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도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는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설교 듣고 하염없이 눈물 콧물 범벅대고 새신자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받고 등록하고 했는데, 그럴 땐 또 하나님은 응답도 잘 주세요. 그죠? 사설업체 경비업체랑 재판해가고 승소해갖고 3년 만에 금은방을 다시 열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났으면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별로 열심히 사업하고 갯돈도 붓고 해서 확장했대요. 그런데 또 도둑이 들었어요. 이럴 때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기도원도 가봤는데요, 그런 일 당하고 나니까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래요. 장사를 못하게 됐대요. 그리고 장사를 내놨는데 가게도 안 나간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어떡하냐 하다가 2달 뒤에 남편이 음식 장사라도 하자 그래서 음식을 열었는데, 그래도 금은방 하는 사람들 조금 그래 잘 살던 사람인데 음식 장사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문제는 뭐냐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저 집은 2번이나 도둑 맞았다. 저렇게 지지리도 재수없는 집이 있냐. 저 봐라, 6개월 안에 망한다. 저 여자 도망갈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새로운 일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예배도 한 번, 2번 빠지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2번이나 도둑 맞게 하시겠냐. 매일 술 마시고 하루 20시간 일하고 욕심을 부렸는데 해결은 안 되고 교회를 4년이나 안 나왔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교회는 여전히 똑같더래요.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더래요. 풀 한 포기도 그 자리에 그대로 핀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꼭 그 자리는 꼭 그 민들레가 펴요. 그죠? 이상하게. 그걸 보면서 야, 나만 이렇게 됐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을 것처럼 몸이 아프더래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토하고 죽을 듯이 아팠대요. 동네 병원 갔더니 안 된대요. 큰 병원 갔더니 급성 A형 간염이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다 내려놓고 입원해서 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쉬어라 그런 마음 주셨다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렸대요. 그래서 열심히 제기했더니요,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해 32평짜리 아파트 사게 됐대요. 할렐루야. 또 어떨 때는요, 대형 승용차 샀대요. 할렐루야. 또 얼마 전에는요, 고생한 큰아들한테도 차 사줬대요. 할렐루야.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표정에는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썼어요. 내 욕심만 채우던 삶을 반성하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기 시작하니 받을 때보다 주는 것이 기쁨이 2배라는 것도 알게 됐다. 덤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알게 됐다. 우리가 받은 고난에도 다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원하셨던 것이다.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한 시간이 아깝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나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에 대해 꿈을 꾼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답답한 일 당해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박해 당했어요. 그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못 살게 만들까라고 하다가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니엘입니다. 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다니엘을 붙잡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된다. 다니엘은 절대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그 법을 만들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멀쩡하고 그가 괜찮은가 하고 쳐다봤던 그 사람들만 오히려 죽게 되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행하였던 모든 황제들, 박해를 행하였던 모든 정권들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죠.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의 거꾸러뜨림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거꾸러뜨림 당한 거예요. 자녀들 다 죽고 재산들 다 잊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죄송합니다, 이럴 때 좀 원단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벅벅 끓고,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와중에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친구들이라고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니까요.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 가운데 따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위로하러 와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 답이 좀 안 보이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다 그냥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너 죄졌구나, 가만 보니까 너 잘못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가뜩이나 힘든데 친구들은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련하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고백하면서 참아 견뎠더니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방법이 있는데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이 지극히 큰 능력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법칙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가능해진 거예요. 이 죽고 사는 법칙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살은 거예요. 이 보배의 지극히 큰 능력이 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이 죽어서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면 나음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다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입장료 다 내놨어요. 예약 다 해놨어요. A석, R석 제일 앞자리 딱 예약해놨어요. 내가 가서 앉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예약한 적이 없는데, 다 해놨다니까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그걸 작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성전에 그런 분이 없는데요, 네, 저 본교회 가면 꼭 그런 분 꼭 있거든요. 요 앞자리는 내 자리요. 내가 10분 전에 와도 이 자리는 비어 있어야 돼. 옛날에 싸우시는 분 있더라고요, 진짜로. 여봐 내 자리야? 어떤 분, 왜 이게 당신 자리야? 내가 먼저 와서 앉았는데 내가 10년 전부터 여기 앉아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싸워. 근데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거는요, 왜 못 찾아먹냐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사탄 앞에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사탄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찾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믿고 고백하는 게 순복음의 신앙이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로 절대로 믿고 나가는 게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아까 말했던 거 사방에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거꾸로뜨림 당하고, 세상에서는 그게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납니다.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 개 있는데 다 넘어가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살았으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계속해서 예수가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못 사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꾸 질그릇의 능력 갖고 뭘 해보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부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고요, 예수님 십자가 아무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정말로 부활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목숨 끊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죽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 사시려면 내 지식의 한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믿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려고 했을 때 나사로를 특별히 선택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그 살리시는 능력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살리러 오셨는데 계속 울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어야죠.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다니까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나중에 기가 막히니까 그냥 예수님도 울어주셨다고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겨놔라. 아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요, 그때까지도 그러고 있다고요. 잔말 말고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나서라,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죠. 풀어놔, 다니게 하라니까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의 돌문을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생각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시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걸 자아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친구가 가는 천국은 나도 안 갈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대는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고 갔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시어머니도 계신 거요? 난 안 갈란다.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저주도 없어요. 천국에는 괴팍한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상처도 없어요. 그냥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까지는 괜찮은데요, 직할성전에 암흑이 있다며 나 안 갈란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 보내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식에게 줄 양식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에게 자녀의 상에 흘린 부스러기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고 싶으면, 진짜 살아나려면 부끄러운 게 문제겠어요? 자존심 상한 게 문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상처 입어가지고 봉사하는 거 안 하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요. 글쎄요.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존심 상해서 치료 포기했어요. 저 엘리사에게밖에 이 치료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저기 가서 목욕하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기분 나빠서 치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더 큰 일을 시키면 안 할 겁니까? 목욕하는 게 뭐 됐습니까? 그냥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치료를 받게 되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아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군대 장관인지라 왕이 나가면 거기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시려면 내 안에 보물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는 걸 쓰면 그거 못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자신의 목숨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발을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왕권인데 그 왕권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사를 드려달라 그래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왜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이려고, 사람들 앞에 실망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오늘 내 안에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지고 그 보배로운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살아야죠.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야지. 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네. 옆에 침례교회에는요,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 때요, 10,000명이 모였대요. 거짓말이에요. 네. 몰라요, 몇 명 모였는지. 적어도 새벽 기도 때 차는 많이 없디다. 네, 어쨌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침례교회는 사람도 많아. 아이고, 별것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뻐야죠. 그죠? 어디라도 많이 와야지. 우리는 더 많이 오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가 자꾸 있어, 우리 안에. 그죠? 그런데요, 뭐 누가 더 많이 왔다 믿음 안에 경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전파돼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편만해져야 되는데, 그 방식은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담 하와 이후로 범죄한 이후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을 때부터 희생이 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또한 내가 헌신되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요. 지금 벚꽃이 막 피잖아요. 그죠? 벚꽃이 막 피는데 꽃은 왜 피는 거예요? 꽃은 왜 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찬양대는 아주 이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죠? 벚꽃은 윤중로의 사람들 모이라고 피는 게 아닙니다. 벚꽃은 벌이 모이라고 피는 거예요. 벌이 모이라고. 그죠? 벌이 왜 모이는 거겠어요? 벌이 모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벗지가 막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벗지를 싫어해요. 먹지도 못하는 거. 땅에 막 밟히죠. 그러나 벗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 안에 딱딱한 씨앗이 깨지고 그 안에 내려가서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걸 하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내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집안이 예수 잘 믿고 우리 집안이 다 대대로 예수 믿었다, 끝.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물론 한 영혼 살리는 것, 내 생명 같은 하나님 자녀가 회복된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심겨진 미랄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랄이 심겨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썩어져야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집요하게 전도해 줬어요. 귀찮아하고 때로는 싫다 그러는데도요, 끝까지 나를 붙잡아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을 지지리도 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돼요. 근데 요즘 왜 복음이 안 전해져 했더니 너무 젠틀해서 그래요.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말하면 내가 싫어도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면은요, 지질이 진상 떨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최근에 악동 뮤지션이라고요, 그 악뮤라는 그 가수들이 있어요. 원래 몽골 선교사님들 자녀잖아요. 그런데 딸내미가 힘들었던 거예요. 대인기피증 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랬더니요, 이 형이요, 오빠가, 찬혁이라는 형이요, 오빠가 뭘 했냐면 얘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냥 세간살이 챙겨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라서 이 사람을 프로듀싱한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했대요. 운동하자, 뭐 하자. 2년 만에 회복돼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소문의 낙원 뭐 이런 것도 불러갖고 막 이상한 춤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는 얘를 고치겠다 생각하지 않고 프로듀싱 한다고 생각했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와 함께 살았대. 그런데 동생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네가 나락에 떨어지면 나는 너와 함께 떨어져 버리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같으면
붙잡는 거예요. 지질이 진상 떠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를 살려야 되겠으니까 내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내 물질 드리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복음엔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거 뺏기기 싫어요. 시간 쓰는 거 싫어하고,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해봐, 이 사람 또 하면 받아들이도 하는데 내가 막 마음 쓰는 거 싫어하고, 그게 죽는 거거든요. 오늘 그 가운데 그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헌혈하고 수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헌신되면 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상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이 사망을 예수님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생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았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와 함께 파송되어져서 예수의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들이 주님 안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고 사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죽고 살고 내가 잘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면 또 다른 생명 살리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생명으로 충만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법칙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